좁은 길 공동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심장 가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좁은 길 공동체 첫 예배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좁은 길 공동체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광야로 나가는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 위에 자정하여 주셔서 예주와 예찬이 그리고 아내와 저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정을 돌려덮고 또 좁은 길 공동체 위에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순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광야 생활입니다. 아빠 뭐지? 광야 생활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게 광야예요. 광야. 예쁘죠? 역설적이게도 광야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넓은 곳이지만 광야를 지나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나안, 즉 구원에 이르기 위한 광야 생존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이죠. 좁은 문으로 향하는 길로 가야 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문으로 가기 위해 걸어가야 합니다. 그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갈 수 있습니까? 한번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30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13절과 14절 뒤에 나오는 말씀은 삶의 열매를 확인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15절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구별하는 방법이 바로 열매다라는 겁니다.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우리는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인인지 비신앙인인지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좁은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1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삶의 열매로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그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늘 아까 본문 말씀에 나왔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열매라고 생각했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것,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것, 이것을 삶의 열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삶의 열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삶의 열매는 사실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 삶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가 안 맺혀지는가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의 자양분이 되시고 삶의 영양분이 되시고 삶을 이루어가는 열매를 맺어가는 유일한 수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좁은 길입니다. 그분이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그 안에 있어야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바라보는 것도 능력을 바라보는 것도 모두 온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광야란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볼 환경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유도 하나님 때문이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걷는 모든 발걸음은 무의미한 발걸음입니다. 당신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스텝 위에 올려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스텝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 중요하겠죠.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지
내가 좁은 길로 걸어가지 않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스텝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없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없이 하루를 시작하면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아까 뭐라 그랬죠? 주의 권능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이 열매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 9가지죠. 사랑, 희락, 화평 쫙. 우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세 번째, 죄에 대한 나의 태도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체크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순발력 있게 어디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체크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 나에게 기쁨이 있는가? 나에게 온유가 있는가? 나에게 절제가 있는가? 나에게 충성된 모습이 있는가?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가 맺히고 있다고 해서 방심하거나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죄에 대한 나의 태도를 확인해야 된다. 하나님의 스텝 안에 있다면 죄에 대해 죽었음을 고백하며 승리하는 삶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유이자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징표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는 순례자로 초대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스텝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스텝 안에서 하나님과 두 손을 맞잡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송가 521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 참 어마히 우리 몸에 지고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은 땐 무기여와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히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조문길 공동체 첫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음성대로 주님의 길 따라 주님 걸으신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민감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좁은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좁은 길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